우리 후대에게 뭐 이런 말 저런 말 맞는 말 옳은 말 다 해도 사실은 시대가 듣기 싫은 말이에요. 그 뭐 아무리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뭐 부모니까 엄마니까 이런 소리 하지 뭐 그런 말 지금은 필요 없는 시대예요. 뭐 이미 알려고 하면 뭐 다 알 수 있어요. 그죠? 뭐 찾아 들어가서 뭐 다 알 수 있어요. 굳이 엄마 말 아니라도 자기에게 부족함 없을 건데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말라. 뭐 이런 시대예요. 그 우리는 또 그냥 피할 수 없죠. 그래서 후대 살리는 삶 오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을 살려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번 주에 꼭 붙잡으시고 묵상하면서 이 안에 하나님 말씀 의미를 제대로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나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되겠죠. 나를 점검하려면 가장 먼저 나의 상태를 먼저 여러분이 점검을 하시고 아셔야 돼요. 사실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건 내 상태하고 현실이 맞물린다. 그렇게 보시면 절대 틀리지 않아요. 나의 현실하고 내 상태하고 반드시 같이 간다는 거.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갈 때는 굉장한 발판이요 축복이고 그것을 되물려줘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생겼을 때, 질병이 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이거는 막바로 후대에게 끝까지 전달될 때까지 그 문제는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이유가 나왔다. 그 이유는 반드시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뭐 아파서 뭐 이래서 저래서 뭐 그건 뛰어넘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나의 상태부터 점검을 하려면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마음에 사람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가 많냐? 그리고 사람 때문에 굉장한 갈등이 많냐?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건. 그래서 우리는 진짜 내 상태가 먼지 비어 있기 때문에 채우는 것이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비어 있는 거. 그곳에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굉장한 사람으로 갈등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일로 스트레스를 이제 굉장히 받게 되는 그리고 갈등과 스트레스는 결국은 뭔가 질병이 보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외롭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나는 생각 안 하고 내 상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나는 외롭다. 니들이 나를 왕따시켰지 않냐. 니들이 하는 행동 한번 봐라. 사랑이라는 건 1도 없지 않냐. 이런 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복음이다 하면서 복음을 비판하는 말을 해요. 복음 있는 교회가 그럴 수 있냐? 또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럼 니는 복음이 있는데 왜 사람으로 채우려고 했냐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스트레스와 갈등은 끝까지 따라다닌다. 근데 우리는 또 나를 외롭게 만드는 게 엄마 아버지지 않냐? 내가 집에 있는데도 엄마 나를 한번 불러본 적이 있냐? 뭐 또 여러 얘기 하거든요. 절대 내부 문제 아닙니다. 외로움은 반드시 외부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당하는 상황과 내 처지가 그러면 나에게 외로움을 주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 상태가 그런 겁니다. 뭐 사실 부부지간에 하루 종일 같이 한번 있어 보세요. 뭐 물론 남편들이 일을 하니까 하루 종일 같이 있어 볼 날은 없겠지만 목사님하고 저하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같이 있어도 앉아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주알 고주알 할 얘기 하느냐?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각각 떨어집니다.
그래서 네 방, 난 내 방. 그렇게 하다가 점심 먹을 때 다시 만나면 돼요. 밥 먹을 때. 그러다가 또 목사님은 또 운동을 하셔야 되고 난 또 내일 해야 되고. 그래가 저녁에는 저녁대로. 그래서 하루에 만나서 얘기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가정에 뭐 같이 있다 해서 뭐 말 많이 하고 뭐 그런 겁니까? 아내 내부가 갈등, 아내 내부가 외로움 그런 거 주는 거 아니에요. 다 내 상태에 따라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이다 했을 때 내 상태부터 빨리 점검을 하라. 자, 이렇게 되어지니 생각과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람으로 하여금 비워 있으니 스트레스 갈등 많잖아요. 이러면 특징이 한 개 생겨나요. 내가 나에게 집착합니다. 사실은 갈등과 스트레스 풀어질 때까지 매달리거든요. 이 문제가 풀어질 때까지 다른 일을 못합니다. 이거 풀어야 니하고 내하고 뭔가 얘기한다. 이게 풀려져야 뭔가 다른 일을 계획한다. 이래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면 나에게 뭐가 있느냐? 감정. 이게 사실은 나를 집착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이해 못하고 내가 나를 싫어하고 하회 못한 거, 그리고 내에 대하여 미움이 있다 보니 상대방을 좋아하는 의미가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그 감정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감정, 나에게 대한 내 감정,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감정으로 사로잡힙니다. 이때 이제 다른 사람이 좀 실수했다, 조그마한 것도 못 넘어가고 욕하고 과음 지르고 네가 잘했냐, 내가 뭐 했냐, 이제 이런 거 이제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내가 고민하고 싶냐? 난 고민하기 싫어요. 근데 계속 그 스트레스와 갈등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밤새 생각나는 거예요. 일 때문에 뭔가 잘못되어지는 거 아니냐. 계속 그 일 밤새 생각하다가 도대체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침에 일어나면 그 생각이 그냥 물거품이에요. 그럼 밤에 생각한 걸 낮에 그러면 그걸 생각한 것 때문에 일이 잘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의 상태에 내가 붙잡혀서 내가 그렇게 힘이 들게 내가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러는 도대체 내 상태가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리는 망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나를 살릴 수 있는 망대가 없습니다. 어떤 망대냐? 영적 망대요. 육을 쾌감을 주고 육을 즐겁게 하고 육을 행복을 주는 망대는 세워졌는지는 몰라도 영적인 망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문제가 생기고 나하고 문제가 같이 생겼을 때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란을 계속 겪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해요. 최소한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은 왜 저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유는 본인이 갖고 있어야 돼요. 나하고 벌어진 상태잖아요. 남편이 왜 삐꼈는지, 아내가 왜 화가 났는지, 자녀가 왜 자기 방에서 안 나오는지, 왜 문을 걸어 잠궜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밖에서 엄마가 뭐라 하냐면 이유를 모르겠다.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만큼 엄마에게 말했는데도 아직도 엄마는 나에게 대해서 모른다. 섭섭해요. 엄마 아버지가 나에게 대해서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엄마는 아직도 내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이게 굉장한 이렇게 되어지면요, 결론은 살리는 영적 망대가 없어져 버리면 계속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립니다. 교회 갈까 말까 흔들려요. 예배 드릴까 말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말에도요, 계속 속아요. 착각이죠. 오해죠.
착각과 오해는요, 사람 말 속에서 도저히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할 때 그 비유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비유한 마음에 들지 않는 말 가지고 이제 풀려고 하는 거죠. 나에게 저럴 수 있냐, 이제 또 이래 나옵니다. 사람 정말 힘들게 만드는 성격이에요, 그 사람들. 나에게 그런 말을 했다면서. 왜 비유를 들어도 그렇게 드는지 모르겠다면서. 그 사람의 수준이, 비유를 드는 수준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좋은 예로 들어서 중심이라는 거 이해하기도 싫으니까 계속 착각과 오해 속에 계속 본인을 그렇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문제 올 수밖에요. 그럼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많은 문제가 들어있어요. 첫째는요, 가정 문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엄마의 질서 없는 엄마, 규모 없는 엄마, 이해 안 되는 엄마, 해석이 안 되는 엄마, 문제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되어지고 해석이 안 되어지는데 가정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요? 정말 그거 힘드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런 한 사람 때문에 싸움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문제가 일어났고 왜 사건이 일어난지.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꼬리가 굉장히 길어요. 꼬리 물고 계속 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망대 없습니다. 살리고 지킬 수 있는 이 망대. 나를 살리고 지킬 수 있는 이 망대가 있다면, 이 망대는요, 살리는 망대, 지키는 망대가 있으면요, 반드시 말씀을 붙잡고요, 금방 돌아옵니다. 금방 돌아오는 길을 알고 따라온다니까요. 길을 알아버려요. 말씀 붙잡고 있는 사람은. 지금은 저 아이를 위로하고 저 아이를 혼내거나 갈거나 그리고 바른 말 하거나 옳은 말 하거나 그리고 맞는 말을 계속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대쪽에서 그 반대의 사람을 욕하면서 얘 편을 들어주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안 맞지만 얘 지금 수준이 이만큼밖에 안 되고 이 감정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 아이에게 맞는 말, 바른 말, 네가 문제잖아. 네 원래 성격이. 그러고 엄마에게도 어젯밤에 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늘 네 그 문제를 만난 거 아니냐. 네가 성격이 문제다. 이 말보다는 야, 걔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서 네한테 말한 것 같다. 이렇게 남편 편도 들어주고 아이들 편도 들어주고 말씀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길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풀렸을 때에 좋은 말 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바른 말 해줄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옳은 말 해줄 날이 왔을 그때에 말을 해주는 것이 살리고 지킬 수 있는 망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는 시간표가 또 와요. 어느 날 사람이 왜 또 다 곱게 이래 서서 장군같이 서가지고 이래 있겠습니까? 넘어질 요때요, 반드시 답을 갖고 일어나요. 금방 답을 갖고 일어난다니까요. 그것이 어떤 축복을 만들어내는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망대예요. 한참 넘어져 있고 막 일주일 말 안 하고 있고 삐껴 있고 한 달 교회 예배 안 드려도 괜찮고, 그거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나의 상태 반드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 잘못했다고 콕 때리고 내 어제 말했지 그렇다고 말 안 된다고 오늘 꼭 곡지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길게 봐주고 계속 힌트 주고 사람에게 말 듣게 하고 옆으로 말 듣게 사이드로 앞뒤로 위로 아래로 모든 상황과 사건을 힌트를 주고 이거는 사단에게 잡힐 상황이 되어졌다. 사건 줍니다. 요때 사건을 맞이해서 늦게 알은 거죠. 사건 오기 전에 알아야 돼요. 사건 맞이해서도 살리는 망대가 내 안에 있으면요, 늦지 않게
빨리 답을 가지고 이 자리가 내 축복이구나 갖고 일어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유.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 영적인 힘, 이거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나와의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적 힘, 요거 갖고 살아나야 돼요. 힘이 없으면요, 문제에 묻혀버립니다. 영적 힘 없으면 문제에 완전 무덤 만들어버립니다. 절대 여러분이 파묻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힘을 가지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 관계에 더 유지하게 될 나를 갱신하셔야 돼요. 근데 요때 우리는 갱신할 때 뭐 해요?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나를 갱신하고 빨리 나를 깨버려야 돼요. 자신의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하면요, 모든 상황 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조금만 여러분 자신을 밤에 한번 보시면요, 요거 잘 알게 될 거예요. 밤에 한번 자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밤에 뭐 하고 있는지. 하루를 싹 살아와서 내가 밤에 시간 나면 친구 만나서 집에는 늦게 들어가고 내가 밤에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늘 입에는 오늘 내 많이 피곤했다 하면서 이 말 떨어지지 않고 힘들다고 이 말 안 떨어지고 계속 하게 된다는 거예요. 늘 막 시커머해가지고 고요한 시간, 편안한 시간, 내가 여유 있는 시간 안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쌓여서 나중에 질병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하루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시간이 없다면 영적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루에, 내일에 또 하루에 나는 묻혀버리는 거예요. 파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끌려가야 되고 저 사람 말하는 대로 딸려가야 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당겨올 힘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요 살고 있다면 빨리 나를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또 나를 세 번째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나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내 삶의 방향이 되고 있느냐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예배 드린 이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이 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한 주간 힘이 되고 있냐, 모든 일 속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고 있느냐. 지금 한 주간 동안이에요. 지난주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완전 강단 메시지 1도 없이 엎어놨다가 오늘 다시 예배 드리러 온 나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내 인생이, 내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냐? 하나님 방향이냐? 우상 방향이냐? 내가 주인 되어진 나중심 방향이냐? 보셔야 돼. 그리고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내 한 주간 동안 내 삶의 힘이 되어지고 일과 사건이 터졌을 때 그리스도가 답이 되냐? 이거 여러분이 한 번만 체크해 보시고, 체크를 해서 안 되고 있다면 빨리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간 동안 나를 점검을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가 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잡은 말씀이 있으면 성취는 반드시 되어져요. 강단 말씀 언약을 잡았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사건이 터진든지 문제가 터지든지 일이 오든지 그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냐? 하나님과 나 자신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도 나를 아시고 요래하고 있냐? 한 주간. 나도 알아요, 안 하는 거. 나도 알아요, 한 주간 하는 거. 외면하지 마시고 잘 붙잡으시고 말씀 따라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와 이 말씀이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 응답이 내게 되고 있냐? 확인해 보셔야 돼. 기도 응답이 되고 있냐? 지난주에 말씀 맞다 했는데 이번 주간에는 다 잊어버리고 응답이 되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절대 그까지 못 가고 다 잊어버리고 없어. 주일 충격만 받고 끝인 거예요. 아, 나 이제 그래 해야 되겠다. 끝. 나를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내게 깨달음을 주실 때는 뭔가를 두고 하시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응답받게 하시려고. 그 뒤에 뭔가 쓰나미가 몰려올 것을 보시고 응답 확인이 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 가정.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 자신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응답 한번 오지 아니하는 내 인생 정말 힘들어요. 아니, 왜 힘든 인생을 끝까지 지고 버티며 수레바퀴처럼 끝까지 내 인생에 운명을 지고 가려고 하시냐? 응답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도가 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냐?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삶오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 삶오늘 속에서. 대상자가 나오잖아요. 나는 대상자 한 명도 없는데요. 반드시 삶오늘 속에 전도가 되어지는 이 삶을 점검을 하시는데, 대상자, 내가 그날 가는 현장, 생각나는 사람, 기도하다가 이거 뭐 나와야 되느냐? 스케줄 나와야 돼요. 이 스케줄을 가진 오늘의 삶이에요. 스케줄을 가진 삶이에요.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대상자, 기도하다가 생각난 현장, 기도하다가 생각난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이 다 스케줄 가져야 돼.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스케줄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셔야 돼. 아예 생각도 하기도 싫어, 귀찮아서.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현장은 아예 피하고 싶고 스케줄 없어요. 저 사람 내한테 햇말 생각해 봐라 하면서 얼마나 밉상이고 꼴보기 싫은데 왜 내가 전도하냐 하면서 요래 딱 돌아갈 뿐이에요. 스케줄 없어요. 그런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원래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말만 삔지리하게 하지 마시고 차 한 잔 갖다 드리세요. 뭐 좋은 맛있게 먹은 이 음식이 내게 정말 입맛에 맞아서 오늘 한 개 줘보세요. 절대 꼴보기 싫은 행동 안 합니다. 이게 너무 여러분이 바른 말로 고수하니까, 옳은 말로 계속 찌박으니까 아주 네가 싫어서 내가 밉상짓을 한다, 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란 말이에요. 우리는 상대방만 밉상이다, 꼴보기 싫다, 이래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내가 밉상이고 꼴보기 싫어서 말을 그래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항상 자기 자신을 사로잡힌 내 감정에만 우선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왜 내가 나를 점검했는데 안 되냐?
왜 내가 나를 점검했나 이렇냐 점검을 해봤는데 그게 바로 각인 뿌리 체질 때문인 거예요. 이걸 뭐 하느냐? 점검하라. 각인은요 영적 상태와 지금 상관이 있는 겁니다. 관계가 있어요. 영적 상태가 상황을 만난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영적 상태가 만난 그 상황에 각인된 게 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고 다른 길을 절대 고수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꼭 이것만이라 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 싫어. 그게 상황이에요. 그게 왜 그 상황을 만나냐? 내 영적 상태 때문에. 그래서 각인은 반드시 결과를 맞이해야 합니다. 각인은 반드시 응답의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안 되는 응답. 좋은 각인이면 되는 응답이겠죠. 안 되는 응답의 그 결과는 각인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각인되어져서 정말 사모늘 속에 말씀, 기도, 전도 여기에 내가 서지 못하는지 요거 밝혀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되는지. 내가 갖고 있는 각인이 있다니까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걸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믿음직한 뭔가를 내가 갖고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은 내게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 각인은 뭐냐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 점검 안 하시면 끝까지 죽는 날까지 마지막 날에 구원받아도 감사하지만 전도학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에게 모든 거 다 주고 나는 이제 은혜 받는다고 교회 의자에 힘없이 앉아 있다니까요. 아니 문제를 당하지 마시고 지금 젊을 때에 좋을 때에 건강할 때에 아직 자녀에게 다 영적 상태 밀어넣지 않은 이때가 너무 귀중하다. 이걸 여러분이 빨리 각인시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 각인이 뿌리가 되어진 거예요. 어디에? 이게 이제 흑암과 그 문화를 너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 대물림 문화가 있다니까요. 우리 가문에 대물림 되어진 그 문화의 흑암이죠. 그 뿌리가. 그게 내게. 아니 자녀가 4명이 있어도요. 다 4명이 이혼하고 자살하고 감옥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잘 맞아떨어지는 4명 중에 1명 피가 있다니까요. 그게 나일 수 있다니까요. 니는 진짜 엄마 많이 닮았다. 니는 진짜 4명 중에 아버지 많이 닮았다. 이런 사람 중에 1명이 있다니까요. 그 흑암, 그게요 각인 때문에 뿌리 내려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에 그 각인이 뿌리가 딱 내려지니까 이게요 이제는요 바꿀 수 없는 누구 말도 들려지지 않는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체질이냐? 불신자의 6가지 체질인 거죠. 이러기 위해서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요 말씀을 편집해야 돼. 말씀 편집해야 돼. 말씀으로만이 각인을 바꿀 수 있어요. 말씀만이 나를 바꿀 수 있다니까요. 저는 사단한테 딱 잡힌 그 결과가 뭐였느냐 하면 사람 대하기 싫고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수준이 안 맞아서 말을 못 하겠더라니까.
그 뭐 대학원을 얘기하는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밤에 시달리고 뭔가의 다른 내 아닌 뭔가의 다른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얘기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나는 수준이 안 맞아서 대화를 못 했다니까요. 이 말 알아들으시죠? 대학 문화, 대학원 문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저는 항상 외로웠다니까요. 겉핥기식의 인간관계, 겉핥기식의 대화. 내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만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이 말이 통하는 한 명이 있으면요, 진실로 난 그 사람하고 친구 먹어요. 그래서 안 변하는 겁니다. 진실로 통하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저는요, 92년도에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창세기를 듣게 된 거예요. 와, 이래 되죠. 저는 또 한다고 약속했으면요, 한다고 약속한 것이 저는 각인되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지 말라 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하라 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저는 하고 싶고,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 저래 하겠다 약속되어진 거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진짜 저는 마음을 담아요. 그 말씀을 듣는데 이래야 되겠구나, 딱 각인되어졌어요. 그래서 기도 40일 들어가는데 우리 가문의 우상 다 봤잖아요. 얼마나. 그 와중에 우리 아버지까지 돌아가신다. 제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그 기도에 저희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한 달 전에 아버지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니나 잘 믿어라. 막 지옥에 있으면 우리 막 가면 되지. 이런 심한 말을 들어서 그럼 아버지 인생, 그러면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 인생 사세요. 요 말이 마지막이야. 그 이제 저희 친정 아버지는 지옥 간 게 틀림없어요. 그 돌아가시고 나서 친정회를 갔는데 그 친정회 역사했던 아버지의 돌아가시고 왜 3일 장치고 친정회 와서 자는 그날에 이 완전 끝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붙은 거예요. 요 말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또 이상한 신비주의 만들지 마시고 완전 진짜 붙었어요. 40일 붙고 그날 하루 또 붙은 거예요. 말씀 아니고는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아니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답 내린 결과 아닌 것 가지고는 절대 못 이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는 확실한 정인이에요. 영적인 힘이에요. 나의 영적인 힘이에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 편집되어야 돼요. 자기에게 맞는 말씀으로 각인시켜라 이 말인 거예요. 뭐 이거를 왜 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각인시켜요?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거 딱 붙잡는 거 편집인 거예요. 여러분이 끝으로 만들어가는 거 이거 편집인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요거 찾아내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가정치유 요거 그때 가정치유했잖아요. 그래서 그 치유가 94년도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때 잡은 치유를, 그때는 가정치유, 부부치유 막 들어갔잖아요. 정신치유. 그래서 그 치유가 94년도에 제가 한 거예요. 오늘날까지. 몇 년 됐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겁니다. 그거 붙잡고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일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 내 잘났다고 시간 없다고 하나님의 거 불신하고 하나님이 문 열고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흑암 꺾으라고 그 주신 일터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그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상처받은 각인대로 가난 해결하고 돈 벌기 위하여 직장을 가고 있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느냐? 내게 주신 거 있어요. 언제 주셨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된 때에 나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12장 7절이에요. 12장 7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뭐 했느냐? 예배드렸다. 단을 쌓은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내가 어디에 포로가 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직장을 주셨고 이 말인 거예요. 일터를 주셨고 내가 할 것 주셨고 요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열애되어져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계속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속국되어졌을 때 이제 완전히 우리 가정까지 전쟁이 일어나고 삼중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이 속국 못 빠져나옵니다.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루를 끝낸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그걸 가지고 하루를 끝낸 정리를 밤에 해라 이 말인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으로 노예되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는 드려보았는지 내가 어디에 포로되어져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잃어버리고 있는지 삼중직 안 필요합니까? 이거 점검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점검이 안 됩니다. 삼중직 그리스도로 왕 그리스도가 뭐 했는지 흑암의 세력을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꺾어주는 거예요. 나는 못합니다. 제사장 그리스도가 뭐 하셨는지 저주 재앙 대물림 누가 어떻게 끊어낼 겁니까?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그리스도 아니고는 내 문제를 절대 풀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이거 빨리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복음되어질 때 내 각인 바꾸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줄 수가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 찾으셔야 돼요. 이때요 우리는 흑암에 갇혀서 내 직업이 무엇이 맞는지 어느 직장에 가야 되는지 막 이렇게요 막 헤매고 있잖아요. 아 나는 이 직장 안 맞아가지고 난 저 직장 그리고 나는 이 일이 내하고 안 맞아가지고 또 다른 일 그리고 나는 이 사람하고 안 맞아서 또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편집을 할 때 하나님만이 내게 주는 게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문제를 푸느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돼요. 나를 잡고 있는 흑암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계속 속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편집을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그곳이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라가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 직장은요 뭐라 그래요? 항상 바쁘다, 쉬지 않는다, 나는 이렇다 저렇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전혀 상관이 없도록 만드는. 그래서 어느 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직장에 얼마나 헌신하고 내 몸을 바쳐 60년을 일했는데 나를 저렇게 내친다 하면서 이렇게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그 일을 못하도록 내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집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으로 점검이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물어 들어가야 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정인 되시면 돼요. 이때 이제 정인의 작품이 딱 편집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도잖아요. 그럼 이때 뭐 나옵니까? 오직 이때 뭐 나오느냐? 하나님만이 주신 거잖아요. 유일성. 여기서 뭐 나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인되도록 재창조. 우리는 재창조의 작품으로 만들 수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반드시 만들어갈 수 있어요. 재창조. 지금까지 잘못된 거 있어요. 문제 삼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 번만 질문해 보신다면 뿌리 바꾸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가 딱 설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또 다르게 누구든지 개인마다 다르게 잡혀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했을 때의 뭡니까에 대한 양심은 있어요. 그걸 딱 잡게 되겠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저께 깨달은 거하고 오늘 깨달은 거하고 또 달라요. 내일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라고 또 달라져요. 그걸 보고 설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설계. 근데 기도 제목이 아예 없고 기도할 생각이 없으니까 편집된 것도 없고 설계되어진 것도 없고 그 각인뿌리 체질은 계속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 흑암 문화에 어디 들어갈 놈만 들어가고 안 들어갈 놈은 안 들어가냐? 그렇지 않아요. 없으면 편집 안 되고 설계 안 되면 들어가집니다. 니는 흑암에 들어왔대. 누가 그 얘기해줘요? 아무도 그 얘기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무슨 말입니까? 나는 어디에 있어도 괜찮다. 나는 이거 너무 싫고 난 저거 너무 싫고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나는 어디에 있어도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뿌리 내려줘야 돼요. 이거 싫고 저거 싫고 계속 터집 잡고 그거는 뿌리 내린 게 아니죠. 조금만 힘들면 막 죽겠다 힘들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생색내고 막 그러한지.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다. 난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다. 임마누엘의 첫 시작이 영적인 힘입니다. 임마누엘의 첫 시작이 영적 힘이에요. 누구를 만나도 상관이 없어요. 니를 내가 끌고 올 거니까 내가 니를 딸려갈 게 아니고 이 말인 거죠. 상관없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다.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왜냐? 그 사람과 나는 함께 가야 되니까. 원네스.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아요. 내가 먼저 솔선수범으로 앞장서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몇 절이죠? 28절인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협력해라. 참 말 많은 사람 있잖아요. 그냥 협력 안 되도록 만들어 가거든요.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악을 선택하도록 만들어 가요. 안 된다, 못한다, 어렵지 않냐, 힘들지 않냐 하지 말자.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당해도 만나도 괜찮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니까 이제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체질입니다. 자, 체질을 바꾸는 전도 디자인. 정말 체질 바꾸는 건 전도밖에 없어요. 아니면 만약에 우리가 교회 훈련이나 전도 때문에 만나자 지교회 이거 없으면요 24시간 베개는 나의 목자신이 하고 누워있을 사람 많아요. 특히 비 오는 날 새까맣게 끔끔하게 안막 쳐놔놓고 낮인지 아침인지 밤인지 그거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래가 실컷 잤다 이러면서 맨날 자거든요. 그 실컷 잔 게 아니죠. 병난 거예요. 전도는 내 체질 바꿉니다. 일어나게 만들고 준비하게 만들고 매일에가 있어야 되는 내 머리 정리정돈 화장해서 외출하도록 만들고 그게 얼마나 건강이에요. 내가 갈 곳 없고 만날 사람 없고 오라는 사람 없고 그게 병드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갈 곳 있고 전도 현장에 내가 갈 수 있는 곳 지교회 나를 오라 하는 구역예배 하나님이 부르시는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아니 지금도 만약에 교회 안 왔으면 여러분 지금 누워있을 사람 많잖아요. 비도 오고 아주 인간 안 될 벌레를 인간 되도록 지금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 훈련인 거예요. 전도 디자인
여기에요. 자기 중심병을 치유하는 겁니다. 이제 계속 만나다 보면 자기 중심이 이게 아니구나 이런데 체질을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틀린 기준이 내게 선택이 되어지면요, 틀린 기준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체질을 바꾸기 위해 전도 디자인 해야 되느냐. 불신자 체질, 자기 중심병, 틀린 기준, 그리고 육신의 중심병, 그리고 세 번째 사람 중심병. 육신의 중심병은요, 생각 자체가 틀린 생각인 거예요. 생각이 틀렸어요. 상처받은 생각, 늘 살아온 자기의 체험, 요런 거 계속 얘기해서 어느 교회는 이러더라면서 어느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형편이 안 맞으면 그는 어느 교회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형편인 거예요. 근데 그걸 비교 계속하지. 사람 중심병은요, 계속 늘 뭐 하느냐, 싸우는 소리 합니다. 늘 싸우는 소리, 퉁퉁 얼마나 땡크 같은 소리를 하는지, 맞는 말을. 이걸 디자인하는 게 전도입니다.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정의, 힘이에요. 힘. 전도 디자인.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 디자인을 하는데요, 작은 거라도 실천하셔야 돼요. 오늘 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예배 전에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와갖고 막 큰 소리, 내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저 안에서, 저는 빨리 오잖아요. 저 안에 이래 딱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이 하는 목소리 둥둥 튀는 거, 저 사람의 목소리가 저런 거였네, 저래 크게 말하구나, 다 들려요. 막 계속 교회에서 막 큰 소리, 막 주장의 소리, 막 자기의 막 튀는 소리, 이런 거 막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 하지 마시고 디자인 시킬 수 있는 교회에 와서 기도, 딱 예배 전 기도 딱 준비하시고, 찬양할 때 힘을 내어서 내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쓸데없는 소리에는 눈 뜨고 말 많이 하고, 찬양할 때는 눈 깔고 막 손뼉 칠 때 기분 나쁘게 만들고 막, 요렇게 하는 거는 바꾼 게 아니죠. 디자인 되어진 게 아니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말씀 집중 딱 하고, 이 말입니다. 그래 되지야지. 예배 시간에는 졸고 딴 시간에는 눈 뜨갖고 막 계속 장난하고 말 많고, 그 디자인 되어진 게 아니죠. 그 예배는 곧 전도 때문이다. 기도 왜 하냐? 전도 때문에 하는 거다. 요 세 개는 어느 것도 뺄 수 없다. 근데 예배는 안 드리면서 전도한다, 그것도 나중에는 어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내가 남겨줄 것은 삼오늘이라 해야 된다. 내 유산 삼오늘이다. 뭘 남기느냐? 오늘의 말씀, 붙잡은 나, 이걸 남겨야 돼. 이걸 유산으로 줘야 돼. 후대에게 뭘 주느냐? 후대에게 힘을 딱 전달하는 게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것 가지고 자녀 문제, 골수도 찔러 쪼개고, 막 병든 부분도 찔러 쪼개고 고치고, 병든 부분,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 살려내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 딱 붙잡으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그 후대에게 딱 보여주고 이래야 돼. 계속 불신앙하고 그거 아니에요. 오늘의 기도는 감사다. 감사 없이는 후대 앞에 뭐 나오느냐? 원망 저주의 말. 감사 반대가 그거예요. 원망과 저주의 말. 안 되는 내 영적 상태 싹 바꿔내는 겁니다. 감사 기도. 내 영적 상태 싹 바꿔내는 거예요. 내 영혼 육,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요 유산으로 자녀에게 전달해야 돼.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자녀에게 할 말이 있어야 되는데 맞지 하면서 나도 교회에서 그랬다 하면서 니도 느꼈나? 나도 느꼈다 이러면서 이제 같은 수준으로 영적으로 계속 말해가는 거 자녀, 후대 다 죽이는 겁니다. 요 영적 상태가요 부모에게 들은 말, 사모늘 없는 말, 후대는 반드시 어느 날 딱 보게 됩니다. 그게 후대예요. 교회에서는 권사님만 이래가지고 중직자, 장로님 이래가 뭐 거룩한 척 얼마나 포장해요. 집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몰라도 후대에게 뭐가 전달됐느냐 요거 나중에 후대 보면 다 알아요. 네가 그때에 거룩한 척 교회에서 했고 집에 가서는 딴 거 한 거 맞네. 요 이제 딱 여기서 나오는 거. 후대 커보면 알아요. 자녀. 마지막으로 오늘의 전도예요. 이걸 유산으로 여러분이 딱 물려주는데 뭐냐? 문제가 왔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흐름을 딱 전달하는 거예요. 교회 광고 흐름이 이렇다. 지금 목사님의 말씀 방향이 이렇다. 요거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게 전도예요. 아니 이런 것도 없으면서 밖에 나가가 전도하는 건 쇼 아니에요? 엄청 쇼. 연예인 해라 그냥. 드라마를 차라리 찍는 게 안 나아요? 요거 자녀에게 유산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모늘 되어지는 요거 계속 이래 전달을 여러분이 시키셔야 돼. 요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오늘을 이렇게 딱 살게 되어지는 거. 어떤 오늘이냐? 주의 천사가 나를 보호하고 흑암의 세력이 완전 결박되어져서 기도할 때 응답이 딱 오는 거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요 땅끝 정인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3, 6, 11장의 답은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사도행전 13, 16, 19장의 답은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체질 올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요 3가지의 답을 딱 가지고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 동안 나를 점검해서 바꿔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축복 누리는 나의 오늘 삶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나의 오늘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사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떠나가는 그 증거를 끝까지 보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기도 응답 속에 성취됨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